말씀 동행이 오늘로 12일차,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 절반이 딱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가면 또 나머지 절반은 금방 지나가니까요. 또 특히나, 요 며칠 상간으로 정말 이제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시원한 가을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온도는 높지만 그래도 바람이 찬 느낌이 옵니다. 이 가을에 더 하나님의 시원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말씀 가운데서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 때 가끔 올라오면서 함께 이 한 달 또 이 한 해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이제 말씀 묵상, 말씀 큐티죠. 그래서 같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묵상하면서 이 한 달 또 이 한 해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드문드문 제가 올라와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오늘은 말씀 큐티 관련해서 이제 육하 원칙으로 성경 말씀을 그 본문을 같이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적용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예시와 같이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같이 잠시 잠깐 찾아보면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때가 나옵니다. 시점이 나오죠. 시점이 두 가지의 시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저물 때가 나오고요. 하나는 새벽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물 때부터 새벽까지라고 적어놨습니다. 성경은 이외에도 많은 곳들에서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간, 때를 시점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치는 그런 메시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꼭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과 때를 생각했을 때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여러 가지 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때들 많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언제 어른이 됐다고 내가 어른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가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언제 어른 돼?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하기를 대출 갚기 시작하면 어른이 돼.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 대출을 갚기 시작하면 그때가 어른이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 요즘은 그 나이가 점점 미뤄지기는 하는데 결혼하고도 부모에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아직 어른이 된 게 아니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그때가 진짜 어른이 된 때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른이 된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른이 된 때, 여러 가지 지점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특히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랬다. 우리가 커서는 이렇게 된다.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가 아니고 신앙의 어렸을 때를 이야기를 하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뭘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젖을 먹어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게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소화할 만한 말씀만 먹게 되지요. 그러다가 진짜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 신앙의 어른이 됐다 할 때는 언제냐? 말씀을 먹는데 정말 딱딱한 말씀, 쓴 말씀, 매운 말씀, 이런 먹기 힘든 말씀들인데도 그 말씀을 꿀꺽꿀꺽 잘 먹을 때, 먹기만 하지 않고 잘 소화시켜서
나를 변화시킬 때, 그때가 진짜 이제 신앙의 어른이 됐구나 알 수 있는 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앙의 어른이 된 때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때를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는 저물 때 어떤 일을 할까? 두 번째는 새벽 때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이 신앙의 어른이 된 때를 지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저물 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게 신앙의 어른이 될 때일까? 저물 때는 오늘 본문 보면 지칠 때예요. 지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 생활 가운데 내가 지쳐버렸을 때 무엇을 할까? 그때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어른이 된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저물어라고 나오죠. 여기서 저물어 이 말은 이제 안식일이 끝난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동안은 이동의 거리에 제한이 있어요. 어느 거리 이상은 이제 안식일 동안은 이동하면 이제 움직이게 되면 그게 일이라 이렇게 자기들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그 규정에 자기들이 속박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면 어느 거리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끝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날짜는 그렇잖아요. 저녁에서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전까지가 하루를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물 때, 안식일이 지나고 저물 때면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시작된 때입니다. 다시 말해 이동의 제한이 이제는 사라진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자마자, 이동의 제한이 사라지자마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여서 한 사람을 찾아오죠. 누구를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서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를 잘 이제 넣지를 않아요. 번역을 잘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접속사가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속사를 잘 넣지는 않은데 실제로는 접속사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원어를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원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원어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쉬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들에서 이 접속사들이 이제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는 접속사들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의 매 구절마다 그리고, 그러나, 그리고 이런 접속사들이 달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본문 말씀의 시작점인 이 32절 가장 처음에도 접속사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인데 이 그러나가 이게 아주 강한 그러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어 그대로 보면요.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nd, 쉬운 단어죠. and, 그리고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32절 제일 앞에 그리고 저물어 해질 때에 라고 번역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라는 말은 앞에서 이어지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이 나왔는지를 읽어봐야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냥 단락만 따로 떼어놓고 이것만 묵상하면서 여기서 그래 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칫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유명한 영성가 중에서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잘못 묵상하는 경우들도 책에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그것을 묵상하다가 내 자녀 지금 결혼을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결혼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돼서 이게 응답이구나 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본문이 결혼에 대한 본문이 아니고요. 조금만 더 넓게 보면 그게 저주를 하는 본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을 내리실 건데 그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그런 영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잘못 묵상을 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따라서 본문을 읽고 또 묵상을 해야 합니다. 문맥을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안식일 오전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이 되면 우리 주일처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회당이 교회와 같은 거죠. 그 회당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고 찬양도 하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오후가 됩니다. 1장 29절부터 이제 안식일 오후가 되어서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이제 공손히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안식일 저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저녁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문 밖에 막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 한 단어 and 그리고 이 하나만 꼼꼼히 보아도요. 이 앞단락과 뒷단락을 연결해서 읽어봐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저물 때 이 저녁 시간이 그냥 저녁 시간이 아니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온종일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고 이런저런 곳에 안식일의 허용범위가 되는 그 거리까지 다 꼼꼼히 찾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온갖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 이제 좀 쉬셔야 될 때 그때가 지금 저녁 때라는 것이에요. 많이 피곤하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저물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전화 안 받습니다. 제 시간은 소중하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지켜주세요. 그래요. 목사님들이 저녁 9시 이후에 전화할 일은 없죠. 목사들도요. 저녁 9시 이후에 전화를 받으면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혹시 장례가 났나 싶어서.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도 안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랬대요. 그러면 하나님도 9시 이후에는 기도 안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 목사님도 좀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안 되죠. 그랬다고 해요. 병원들 중에서는 365일 24시간 하는 병원이 아주 가끔 있죠. 큰 대학병원들은 응급실을 가지고 365일 24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요즘 대학병원들, 큰 병원, 종합병원들 응급실 가기가 쉽지 않은 의료 대란이 한참 있었다 보니까 응급실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게 얼마나 갈급한가. 24시간 내가 응급 환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거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내가 갈급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중하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물 때, 피곤할 때 나는 이제 오늘 사역은 끝 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셨으면, 예수님 계셨던 그 집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피곤하신 때인데, 저물 때인데, 이제는 쉬셔야 할 때인데 셔터문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 저물 때를 우리가 바라볼 때 묵상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육하원칙을 따라서 오늘 이제 32절 말씀 그리고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2절부터 34절까지 때를 보면 언제인가요?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저물 때죠. 어디서 이 일이 있었죠? 예수님 계신 집 문 앞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누가 찾아왔죠? 온 동네 사람들, 특히나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데려오니라고 했죠. 데려오니. 근데 데려오니의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데려오니의 주어가 없어요. 보시면 32절 끝에 예수께 데려오니,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누가 데려왔다고 그러죠? 없어요. 이걸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니긴 한데 놓칠 수가 있어요. 데려오니, 누가 데려왔나? 상식적으로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그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데려왔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생략된 부분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데려오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번역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요, 읽기 쉬운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에 그 사람들이 데려오니라고 사람들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들이 데려오니, 사람들이 데려오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무엇을?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라고 말만 하고 있는데요. 그 앞단락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너희들 싹 다 나아 그러고 싹 다 나은 게 아니에요. 그 군대 가면 그 훈련소에서 이 진중 세례를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중 세례를 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진중 세례하면은 요즘은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초코파이 하나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세례받은 사람도 거기 가고 예수 안 믿는데 초코파이 준다고 거기 가고 저랑 같이 있었던 군대 동기 친구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서 초코파이 먹는다고 거기서 세례받고 또 가톨릭 성당에서 초코파이에다가 핫브레이크 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또 그 수세받고 그리고 불교에서 그 불당에서 초코파이에 핫브레이크에 또 하나가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는 뭐 이렇게 세례받는 건 없는데 뭐 한다고 거기도 무슨 비슷한 행사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염주도 주고 뭐도 하고 하는 그 행사 간다고 그걸 3개를 다 받아오는 아이를 봤는데요. 그렇게 진중세례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이제 군인들 앞에서 세례를 막 줘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들마다 거기 가서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거 뭐 세례 주는 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무슨 뭐 진짜 한 번에 수천 명을 하니까 이거 뭐 소방차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냐. 그런 세례를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세례를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앞단락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셨어요.
나중에도 보시면 그 나병이 있는 그 환자들의 환부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차근차근 고쳐주신 겁니다. 사람이 많이 찾아왔는데 저물 때인데 너무 피곤한데 예수님 한 번에 싹 나아 해도 다 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자기 피곤한 시간 빨리 끝내고 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온 사람들 다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주시고 자신의 피로를 마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이럴 수 없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곤할 때, 저물 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 사랑한다 하면서 얼르고 달래다가 제가 피곤하면 저부터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참 사랑 못하는 아빠인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곤한 그 순간에 더욱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피곤할 때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성숙한 때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가 생각되어 있죠. 그들이가 없었다면 이 많은 환자들, 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들은 저물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식일만 끝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내가 구원해야 될 이 사람들 예수님께 데려와야지. 작심하고 그때를 기다려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병든 사람 데려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는 그 중풍병자와 같이 4사람이 들것에 들고서 온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환자들, 내가 더럽혀지는 것 상관없이 그 환자들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에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경우면 더 나보다 큰 힘을 발휘를 하는 그 사람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손 붙들고 데려오느라고 오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이 사람들 살려야 하기에 그러기에 데려온 거죠.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물 때 피곤할 때도 마다 않고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야 내 이름이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사라져도 이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여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 사람이 있어야 오늘 본문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피곤한 때, 저물 때 더욱 사랑의 섬김을 행하는 믿음의 어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5절 말씀에는요, 새벽때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육하원칙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기 원합니다. 언제라고 하는 거죠? 새벽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죠? 한적한 곳에. 무엇을 하려고? 기도하시려고. 어떻게요? 어떻게 기도한지는 사실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에 관련해서는 이제 일어나 나가셨다. 일부러 시간을 떼어서 나가셨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는 걸 굳이 우리가 이런저런 상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상상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묵상을 할 때는 굳이 성경 말씀 이상으로 묵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는 이유는 알 수 있죠. 쉽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새벽에 지금은 잠을 자야 될 시간, 졸릴 시간인데도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너무 설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졸음을 이길 만큼 설레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저물 때조차도 쉬지 못하시고 피곤이 이제 가득 쌓여서 이제는 졸음이 꾸벅꾸벅 오실 때 사람들조차 다 떠나고 이제는 사람들도 다 잠든 그 시간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건 예수님 앞에서는 참 핑계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사셨나 저는 참 좀 쉬시면서 사셔야지 우리도 좀 쉬면서 놀면서 살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사셔서 그러니까 3년 죄송한 말씀인데 3년 사시고 천국 가시죠. 여러분 3년만 사실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는 하셨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있습니다. 졸음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바쁜 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바쁜 것 때문에 졸음 때문에 빠져나가면 안 돼요. 차라리 기도하면서 졸아야죠. 기도하면서 조는 건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깨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다 아시거든요. 기도의 제목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소중히 여기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그 졸린 그 시점에 그 시간을 떼어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곳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의 부엌이든 아니면 화장실이든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가면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시간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곳이 기도의 자리 한적한 곳으로 만드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 직장인들 중에서는 이제 옥상에 잠시 쉬는 시간 옥상에 올라가서 한 5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살려고 시작한 5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게 안전벨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정말 이게 내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었다 하는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곳을 정해서 한적한 곳,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을 정해서 그곳이 내가 졸린 때이든 내가 피곤할 때이든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곳으로 삼을 때 그곳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새벽 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그 새벽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물리적인 새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새벽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 피곤한 그 순간이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느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럼 점심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갔대요. 여러분 새벽 기도 힘드시면 점심 기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어느 시간이든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성경의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간으로 정해놓은 시간이기에 왜냐 우리가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요 다른 사람도 함께 깨어있기 때문에 방해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언제든 괜찮지만 그 중에서도 새벽이 참 귀한 시간이죠. 내 하루 중 첫 시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어쨌든 새벽 기도이든 점심 기도이든 저녁 기도이든 밤 기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여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한적한 곳을 정하여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때가 신앙의 어른이 된 때구나.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말씀의 묵상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졸릴 때, 그리고 피곤할 때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피곤할 저녁 시간, 내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리라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하고요. 내가 새벽, 내가 너무너무 졸릴 때,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짧은 5분이라도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결단하는 하루가 또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물 때와 새벽 때가 우리를 신앙의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